우리는 섹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딘가 모르게 멈칫하게 됩니다. 민망하거나 어색해서 피하게 되고 혹은 TV 광고나 영상 속에서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이미지로만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수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능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일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섹스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분명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 불편하고 어색한 영역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섹스라고 하면 우리는 쾌락이라는 단어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불쾌한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은 단순한 쾌락도 가려야 할 꽃도 상업적 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생명의 힘이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사람과의 성적 결합은 단지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존재 전체가 충만해지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기억 속에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완전해지는 느낌,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깊은 감정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통해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체험, 즉 인정받음의 결핍이 충만으로 전환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가 사회나 짝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결합은 그 본능적 결핍을 부드럽게 채우며 존재 전체에 힘을 불어넣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적으로 여성은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정, 즉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안전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이와의 진정한 연결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본능적 감각, 그리고 삶의 기반이 단단해졌다는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그 안정은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 전체로 체감되는 평온함이며 그것이 곧 영혼을 쉬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 두 존재는 각기 다른 결핍을 안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다리 위에서 서로를 만나 결핍을 보완하고 충족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히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한 에너지의 문을 여는 경험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지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연결된 생명의 흐름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종교, 정부, 기업 같은 권력 구조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고대의 영적인 전통들은 성에 대해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에너지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열쇠이자 오랫동안 억압되고 왜곡되어 온 신성한 힘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왜 이 힘이 억압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통제하면 인간의 마음과 감정, 나아가 자유마저도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운 일은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이성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강력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은폐되어 온 진실이기도 하지요. 한번 진실을 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겉으로는 인권, 지속 가능성,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의 근원적인 힘, 특히 욕망과 생명력, 성 에너지에 대한 깊은 통제와 억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름 아래 수많은 프로젝트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플라스틱을 줄이고 전기차를 타며 육식을 멀리하고 탄소 배출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환경 보존이라는 대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엔 보다 근본적인 통제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작게는 생활 습관을 규제하는 정책부터 크게는 페미니즘의 과잉 해석, 백신 의무화, 심지어 전쟁과 같은 충격요법까지 이 모든 흐름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활력, 곧 생명력의 원천이자 신성한 힘인 성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초적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제대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쉽게 조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권력은 성 에너지를 왜곡하고 감추고 조롱하며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성 억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 에너지의 억압은 곧 욕망과 창조력,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 자체를 가두는 일이며 나아가 사람들을 더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힘과 연결되지 못할 때 그들은 바깥의 질서와 명령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비와 오락, 그리고 외부의 승인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며 남녀는 서로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하거나 경계해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그 결과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로 남게 되죠. 이는 개인의 내면이 아닌 외부 기준에 의존할 때 벌어지는 현대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환경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삶의 본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통제된 욕망이 문제이고, 성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성이 위험한 것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의식적으로 승화시켜 삶의 모든 영역의 생명력으로 녹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나 제도, 개혁을 넘어서 사람들 각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성한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 기존의 통제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변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성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사회의 세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 불편한 주제,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감춰졌고, 부모나 선생님, 사회는 단지 그들의 교육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성적 에너지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억압과 왜곡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성을 두렵고 부끄러운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TV 광고나 미디어에서는 성이 끊임없이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성의 신성한 본질은 지워지고 오직 육체적 자극과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초월이 아닌 쾌락으로, 신성함이 아닌 육체로, 영적 성장이 아닌 단순한 욕망 해소로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종교는 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개입한 세력이었습니다. 한때 성스러운 길로 여겨졌던 고대의 가르침은 죄책감과 억압의 교리로 바뀌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 순수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님이나 신부, 수녀처럼 성적인 삶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들이야 말로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마치 성을 멀리하는 것이 순결함의 상징이자 신의 선택을 받는 조건인 양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주입된 교리적 세뇌의 산물일 뿐이며 그들 역시 그 시스템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성을 억압함으로써 신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에너지를 부정하거나 회피해야만 영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의 균형을 부정하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 에너지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욕망은 단지 숨겨질 뿐 왜곡되고 삐뚤어진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왜곡이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원천이 됩니다. 성적으로 억눌린 사람일수록 더 쉽게 조작되고 통제당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는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아일랜드의 투암티우에이엠 수녀원 사건입니다. 1925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되던 이 가톨릭 수녀원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갔고, 많은 아이들이 비위생적 환경과 방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 이 수녀원 예터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800명 이상의 유해가 발견되며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고, 성직자와 교회 권위에 대한 오랜 신뢰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문과 아동 성추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바티칸은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해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는 수천 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억압된 성 에너지가 왜곡되고 폭력적으로 발현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억압된 성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뒤틀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욕망은 단지 지하로 숨을 뿐 더 깊고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성의 억압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권력과 통제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성적으로 억눌린 사람일수록 자기 검열이 강해지고 외부 권위에 의존하며 조작과 통제에 취약해집니다.
즉 성을 억누른 채로 살아가는 구조는 신성을 향한 길이 아니라 순종적이고 무력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 길은 정말 욕망의 부정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을 억압없이 인식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에 있는 걸까요? 세월이 지나 종교가 놓친 자리를 미디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에는 과도한 성적 이미지가 넘쳐났고 그것은 단지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이자 끝없는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 속에는 진정한 연결이나 영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외형, 진실이 아닌 판타지를 좇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성적 충족을 얻었지만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성 에너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은 단지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며 우주적 창조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살아 숨쉬게 하고 신성과 연결되도록 이끄는 신성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강력한 성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 속에서 우리를 잉태했고 그 따뜻한 연결의 순간이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다는 사실 자체로 이 에너지가 얼마나 신성하고 창조적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을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기원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대의 영적 전통은 이 에너지를 존중하고 키우며 더 높은 의식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은 죄가 아닌 의식의 실천이었으며 그 안에는 명상, 호흡, 예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 탄트라 전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이 단지 육체의 만남이 아닌 우주의 남성과 여성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도록 배워왔고 성적 에너지에서 멀어질수록 더 쉽게 조종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과 단절된 사람은 불안하고 의존적이 되며 외부의 인정과 물질적인 것에 끊임없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는가? 왜 힘은 억압되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들이 시작될 때 오래된 권력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성 에너지에 대한 신성한 이해는 통제의 체계 속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성 에너지를 이해하고 다루기 시작할 때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조작되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힘을 가진 당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고 수치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진실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신성한 성은 숨겨져야 할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본질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말하듯 성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닌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며 우주의식과의 연결입니다. 중국의 고대 도교에서도 이와 같은 통찰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성 에너지를 단순한 쾌락이 아닌 활력과 장수, 영적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생명력으로 보았습니다. 방탕을 경계하면서도 억압에 빠지지 않고 성을 조화와 정제의 연금술로 여긴 그들은 몸 안의 기를 순환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며 생명의 본질을 일깨우는 수행을 실천했죠. 성행위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고 정화하는 신성한 통로였으며 단순한 육체적 해방이 아니라 고차원의 의식과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멸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집트의 고대 신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성의 신성한 지혜가 사제단과 신비학교 안에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와 의식을 통해 성은 단순한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물질과 영혼이 재통합되는 우주의 순환을 상징했으며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신화는 그 상징을 은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성의식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창조와 변화, 초월을 위한 신성한 통로였고 수행자는 이를 통해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인 진리와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전통 또한 성 에너지를 신성한 근원으로 회귀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질 세계는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원리의 반영이었으며 성은 그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어 궁극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통로였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 내 일부 집단조차도 교회 교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의 신성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전통들은 단지 이론이나 상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실천과 체험을 통해 성 에너지를 삶, 건강, 창조성, 그리고 깨달음의 핵심으로 간주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 에너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라는 점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를 넘어 자신의 영혼과 진정으로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며 깊은 친밀감과 내면의 주권, 영적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지배체계에겐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력을 자각한 사람은 쉽게 통제되지 않고 외부의 권위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체계적으로 묻히고 신전은 무너졌으며 지식은 금서가 되었고 그 진리는 암호화된 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오래된 지혜의 파편과 희미한 흔적뿐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 에너지가 지닌 신성한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이 그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 오래된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발명이 있지만 그중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것 중 하나는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영화 산업이 시작될 무렵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긴 것은 예술이나 기록이 아니라 포르노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인류가 그것을 진보보다 쾌락의 도구로 먼저 사용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르노는 강렬하고 빠른 자극을 제공하지만 진짜 친밀감이나 감정적 연결은 제거된 채 오직 육체적 쾌락만을 부각시킵니다. 그 결과 성은 단순한 소비재로 전락했고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복잡함을 감당하는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락처럼 보이지만 포르노는 현대인의 감각과 상상력을 왜곡시키며 성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쾌락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몇 초의 클릭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도파민은 과도하게 분비되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욕망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엔 항상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성은 어느덧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되는 대상으로만 느껴지게 되죠.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 모든 왜곡은 아주 정교하게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지만 진짜 힘은 점점 잃어갑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진짜 연결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의 경우 이런 왜곡된 성적 에너지의 흐름은 자위 행위와 깊이 연결됩니다. 자위는 자연스러운 자기 위로의 행위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더 자극적인 포르노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점점 더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현실에서의 친밀감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결국 자위 후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고 여자와의 관계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늘 소비, 오락, 외부의 인정으로 채워지곤 하죠. 이처럼 왜곡된 성적 경험은 우리 내면의 힘과 진정한 친밀감을 약화시키며 결국 진짜 연결 대신 공허한 반복과 소비로 사람들을 내몰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은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마주하고 회복해야 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건 누구일까요? 그 단절 위에 뿌리내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조종하기 쉬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 에너지는 단지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이고 창의력이며 자신감을 만드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와 연결될 때 삶은 생생해지고 감각은 살아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랍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껍데기처럼 살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삶은 무색무취해지고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를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작동해온 메커니즘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힘을 계속 잊고 살 것인가? 아니면 되찾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내면의 지혜를 다시 꺼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수천 년 전부터 알려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쿤달린이라 불렀습니다. 척추 기저에 감겨있는 뱀처럼 묘사된 이 에너지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신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잠든 생명력입니다. 고대인들은 성 에너지가 바로 이 쿤달리니를 깨우는 불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제되고 존중된 성 에너지는 단지 육체적 해방을 넘어 새로운 의식의 문을 엽니다. 쿤달리니가 깨어날 때 우리는 단지 내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인간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경계는 흐려지고 자아는 녹아내리며 순수한 기쁨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이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고 그 힘을 아는 자들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쿤달리니 각성은 위험이 따르지만 심리적, 에너지적 균형을 잡는다면 더 크게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탄트라와 도교, 신비 전통들은 단계적 수행과 멘토십을 중시해왔습니다. 진짜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런 힘을 아예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개인의 내면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자기 몸과 단절된 채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한 에너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각을 다시 깨우고 연결할 수만 있다면 삶은 더욱 선명해지고 감정은 한층 뚜렷해지며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살아있으며 충만하며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도 쫓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은 쉽게 흔들리고 더 많이 사고 끊임없이 스크롤하며 진짜 삶에서 멀어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단 한 조각이라도 그 에너지의 진실을 경험하는 순간 이 판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서 빠져나와 당신만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진짜 해방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늘 당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일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늘 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자극과 금기 사이에서 오락처럼 소비되고 수치심과 통제로 덮여온 이 주제 안에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신성한 성적 결합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찰나,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옅어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그 접촉 속에서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서로를 감싸며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고립된 존재를 넘어 무한한 연결의 감각을 맛보게 되죠. 남성과 여성, 음과 양, 수용과 표현, 의식과 창조라는 보편적 원리가 한 몸 안에서 만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우주의 원형적 균형을 재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고대의 신비 전통들이 성적 에너지를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창조의 중심으로 여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을 통해 우주가 탄생하던 태초의 리듬을 다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 너와 내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무한함과 하나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 진실은 오랫동안 감춰졌을까요? 이렇게 깊은 연결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얕은 쾌락에 의존하지 진정한 친밀함이 주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그 힘은 권력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진실한 남녀 간의 사랑은 누구도 영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자유로운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솔직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성을 늘 유의적이고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그립니다. 성은 경쟁이며 순간적인 쾌락이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거래처럼 묘사되죠. 이러한 왜곡은 진정한 사랑과 친밀함이 가진 힘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조작된 이미지와 왜곡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친밀함이 무엇인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가까워지는 것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 일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여기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연결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랑받는 것에 불안과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위안을 경험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친밀감에 머무르게 되는 현실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며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진정한 성은 상대를 정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신성한 에너지에 대한 경배입니다. 손길 하나, 숨결 하나, 눈빛 하나가 의식과 창조를 잇는 다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경험. 그래서 고대의 신비 전통들은 그 성적 결합을 성찬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거죠. 이 경험은 어떤 교리도 권력도 줄 수 없는 존재의 진실을 보여주는 문이라는 걸.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라 배웠고 정직한 친밀함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욕망을 죄악처럼 느끼게 하고 자연스러운 끌림마저 금지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긴장과 죄책감은 우리를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답은 늘 밖에 있다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 속 쾌락을 사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거짓말을 쫓으며 자신의 욕망을 외주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깊은 에너지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그것은 억누르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신성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은 더 이상 도망이나 중독이 아닌 존재의 깊이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욕망은 당신을 넘어 세상을 창조하는 순수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예측 가능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심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조용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그들의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억압된 쾌락을 신성한 창조의 힘으로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비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새 옷, 새 기기, 새로운 사람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자극을 갈아 끼워도 진정한 충만함은 쉽게 느껴지지 않죠? 광고 산업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음을 이용해 당신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 이것을 사야 한다는 메시지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뻐지려 화장품을 사고 가치를 증명하려 사치품을 사며 허전함을 잊기 위해 오락에 빠지지만 그 어떤 것도 깊은 공허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공허함의 다른 이름은 단절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쉽게 만족하지만 깊게 공허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상적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잃고 소비에 더 쉽게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책에는 더 조용히, 더 깊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왜 욕망을 죄처럼 가르쳤을까요? 왜 성에너지를 부끄러워하고 감춰야 할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을 억압하고 수치심을 심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두려운 사람은 항상 외부의 지시와 승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소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가 얕아질수록 욕망은 더 왜곡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의존적이며 더 쉽게 지배당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사면서도 더 많이 잃어가는 삶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욕망은 정말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욕망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던 체계가 문제였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은 생명력이었고 창조의 불꽃이었으며 우리 안에 깃든 신성한 흐름이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법을 가르쳤죠. 호흡, 집중, 명상, 의식을 통한 전환. 성에너지를 육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을 창의력과 직관, 영적인 통찰로 올려보내는 기술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의 길이자 욕망을 도구가 아닌 힘으로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깨어남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씩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욕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이끄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깨어남은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존재로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욕망은 사슬이 아닙니다. 그건 불꽃입니다. 우주가 당신 안에서 춤추는 방식이며 당신이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진짜 삶의 중심으로 걸어가세요. 거기서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속해 있었던 자유와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을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억제가 아닌 승화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은 생명력과 창조성을 불어넣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의 탄트라와 도교 같은 수행 전통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자극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주의력과 의식적인 호흡, 눈맞춤,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깨어나게 하는 섬세한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그 여정의 목표는 단순한 해방이 아닌 의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육체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존재의 에너지가 서로를 일깨우고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진동할 때 우리는 진짜 친밀감과 신성함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성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은 깊어지고 두려움은 약해지며 우리는 점점 더 자기중심의 정박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성적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은 단순한 기교나 정보 습득을 넘어 오랜 시간 눌려있던 감정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 감정들은 대부분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제하려는 체계가 주입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그 감정들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점점 더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주권이 다시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체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입니다. 자기 안의 에너지를 되찾은 사람은 쉽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는 외부의 승인이나 피상적 성취를 좇지 않고 진짜 관계와 깊은 의미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여정은 어떤 영적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간다움, 거칠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바로 그 나의 일부들을 껴안는 일이죠. 성적 행복은 더 이상 감춰야 할 일이 아니라 의식적 창조의식이 됩니다. 삶과 하나 되는 리듬이 되고 신성과 대화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은 대부분 선택지를 가장한 통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의 의식과 깨어남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상상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아닌 수백만 명이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억압된 죄로 보지 않고 신성한 힘으로 다시 되찾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면의 힘에 눈뜨기 시작하면 더 이상 외부의 권력이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개인의 깨어남이 아닙니다. 연결된 집단의 깨어남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개인은 통제하기 쉬워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체계로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남은 구호나 시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더는 내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내 에너지를 되찾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겠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 창조자, 거울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이며 사랑은 조건이 아닌 본질이 됩니다. 성은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헌신이자 삶의 축복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더는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감각을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모든 이야기가 이상적으로 느껴질까요? 왜 우리 안에 무언가는 그건 불가능이라고 속삭일까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과 본성을 잇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사랑은 조건적이다. 욕망은 위험하다.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어난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연결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진실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무감각한 삶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된 자유로운 삶인가요? 이제 당신과 영혼 깊이 연결된 배우자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관계를 회복해보세요. 단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랑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배려의 존재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혐오와 냉소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하세요. 그 작은 관심과 존중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부름입니다. 이제는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무감각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과 진실하게 연결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 여정은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사랑과 깊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차례입니다. 책 읽고였습니다.